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과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날짜를 정하고 그의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였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 1월 달에 한 달 내내 건강한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꿈꾸며 올 한 해를 달려갈 건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둘째, 건강한 나라는 회복과 성숙이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복을 받아서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유통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소명에 불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부터 7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장군을 기념하여 세웠습니다. 그 후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손 장군들이 로마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아비오 광장입니다. 이 도로로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문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길을 밟을 때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시 테레브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감정은 아마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라마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맞으러 나오다라는 아펜테스라는 단어는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순 장군으로서 행차할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열렬히 환영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은 누가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개성 장군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울을 죄수라고 생각하고 여겼지만 주님은 바울을 죄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개성 장군처럼 행차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그는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운 고난과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여보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갑시다. 사역하라면 당신 혼자 사역하지 왜 나와 가족들이 희생을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옆에서 옆구리를 딱 찌르면서 눈치를 주면 어떻게 해요? 준비한 예물을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빼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목원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제발 앞에서 나대지 마세요라고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내가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십니다. 내 소명대로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내 혼자 손해본다. 너만 바보 된다. 그런 사탄의 말을 듣고 주저앉으면은요, 더 이상 소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바알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빌라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잡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감옥에 잡혀있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바울이 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로 방해를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몸이 지치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건강에 위협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가지 말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산악인으로서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며 봉우리를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개척하며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이며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불이 붙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불을 지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도 불을 지펴도 될까 말까인데 나무 집에 불을 지핀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기에도 좀 그렇지만은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볼 때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저는 아멘 했거든요. 그 말씀이 제게 힘들 때마다 큰 힘을, 용기를 줍니다. 울먹이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제가 점심 때 기도를 부탁하려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를 저희들과 같이 못합니다. 그게 아쉬울 뿐이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면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사는 교회의 사역자로, 교육자로, 그리고 멤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아내, 자녀를 주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서 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따라옵니다. 바울과 같이 가슴에 견딜 수 없는 소명의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꽃이 임하고 있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풀무불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받아도 내 백성은 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돌보리라, 그런 하나의 메시지와, 또 하나는 가시떨기는 벌퍼먹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흔한 나뭇가지입니다.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야, 너가 벌퍼먹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가시떨기처럼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 단어 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네라는 단어가 시내산의 시내와 자음이 동일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산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임재를 경험해 봐야지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 사탄이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았나요? 화재가 일어나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찾아다녀야 되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길을 개척하며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처럼 함께 무너진 공동체의 성벽을 짓는데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나는 빠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겠지, 이게 아니라 귀족이나 이스라엘의 절반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동참하고 딸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처럼 신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시대에 믿음의 거인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는 마귀가 불마차를 타고 맨하탄의 많은 사람들을 지역불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구세군을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예배 드리지 왜 가게 하느냐, 바로가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초신자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잠시 가게에 갑니다. 샷다를 조금 올리고 3분의 1 정도 올리고 물건 가지러 갔다가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 샷다 문에 머리를 탁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교회 가지 말라는 갑다. 해가 문 닫고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어떤 초신자분은
교회 오려고 쫙 오고 은혜 충만했는데 바로 앞에 신호등 한 개 놔두고 아내하고 시비가 붙었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건드리는 그 말 한마디에 에이 교회 안 가! 거기서 바로 돌려가 집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초신자는 날씨가 이래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지. 필드로 가야지. 골프채를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승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AD 57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할 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추방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 로마서를 적으면서 이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로마서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그 길에 마다하지 않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로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그는 출정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온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처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적으로 죽은 내 가족이 돌아오고 황무지와 같은 그 절망의 땅에 복음의 계절이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피 묻은 복음에 빠져야 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시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질 때 사람들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는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필그림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 받은 인생, 가장 죄 많은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여십니다. 그런데 왜 내 가정에는 문이 열리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3만 개라는 되는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믿어지는데 그 다음 날에는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피 묻은 복음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은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이 복음 어디로 갈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설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촛대가 어디로 갈까요?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과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제 이름으로 되는 저장소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사용도 못하니까 너한테 주겠다. 다 줘버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옮겨버리십니다. 교회의 불이 지피기는 어려워도 붙은 불은 끄기는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감격에 깊이 빠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음식점에 맛이 맛있다면요,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이 찾아가가지고 맛집에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짜장면 하나도 소문나고 맛있으면 소문내고 한번 너 그 짜장면 그 집에서 먹어봤어? 얘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이것을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복음은 짜장면보다 더 못하는 가치가 되어버렸나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쓰지 못하고 카피만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기도하면 주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는데 매번 카피하게 되고 맨날 따라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내 인생에?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고 피 묻은 복음에 빠져봐야지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도 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올라왔습니다. 원래 그분이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이 한국을 가기 위해 복음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가다가 한 달도 못 되어서 대동강변에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해한 박충권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왔던 성경책은 다른 사람의 손에 전달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사람들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기억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을.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복음을 향해서 핏부림을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역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에 지쳐서 그만 그 사역을 손을 놓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견딜 수 없도다 해서 뛰쳐나가가지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스템요? 사람들 더 모이는 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찬양 사역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는 것, 경험해보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 복음으로 사는 게 부르셨다면 그 키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임길자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하면 그 키를 어디로 가겠어요? 딴 사람 주보겠죠. 항상 천국의 키를 목걸이로 따개가 맨날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닐래요? 목에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키는 문을 따라고 주는 거예요. 천국을 열으라고 주는 겁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는 빠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꽃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으시고 성취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빠 돈 주세요. 아빠 1,000원만 주세요. 아빠 $1 주세요. $5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얘가 나를 지금 뭘로 아는 거야? 비즈니스맨처럼, 예? 수금하러 다니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버지와 자녀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는요, 돈 관계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탁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아들아, 오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뭘 줘요? 말 안 해도요, 휴대폰 사주고요, 또한 컴퓨터 사주고 다 줍니다. 승민이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렇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잘하면은요, 다 줍니다. 그런데 딴 건 안 하고, 아버지 시키는 거 안 하고 뭐예요? 돈 주세요. 내 셀폰 필요해요. 아버지 주나요?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가 원하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면 모든 것을 부모가 유통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코드만 맞으면 이 전류의 전선이 꽂히기만 하면 그냥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자기 생일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생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선물을 안 준다고. 아빠, 할아버지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바쁘단다. 주세요. 그래 줬어요. 딱 전화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김선빈입니다. 저 오늘 내 생일이에요. 응, 뚜뚜뚜뚜. 저한테 달려와가 얘기해요. 아빠, 나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저 김선빈입니다.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라 대? 한마디 하대요. 응. 그리고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할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선물 보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세중입니다.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김세중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구하질 않나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고 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이 감동됐어요. 맞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달라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다 주는데, 얘가 왜 전화했는지 아는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 왔느냐? 힘들지? 어렵지? 내가 길을 열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선물 보내는데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며칠 걸린단다. 그때 기다려라.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얘가 내년에도 자기 생일이라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전화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번 통화하니까요.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외할아버지도요. 알았다. 선물 보낼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우리가 할 거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불평해요. 불만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다 보면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하나님은 뒤치다꺼리하고 청소하고 오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와요? 얘야, 네가 어지러는 건데 청소하고 있단다.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 뒤치다꺼리하고. 정말 힘들 때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어 주옵소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했는 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장자권을 붙잡았을 때 그가 홈리스로서 노중에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개 자고 있겠지만 부모님이 유산도 한 개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런 복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거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입니다.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신분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누구도 말 못하는 나의 아픈 문제, 눈물 흘리며 씨름하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2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겠어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복이 이까지 왔구나. 손을 내밀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아유,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닌다고 눈이 막 파라라 떨리더라고요. 그래, 김수영 집사님한테 제 아내가 막 전화했어요. 눈이 떨리고 이렇게 보면 막 떨리는 게 보이니까.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신경성이고 잠 못 자가 그렇다더라고요.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민수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올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내 데리고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데리고 가고 라이드하고 이러니까 되겠어요? 그래도 제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제 부자 되는 거 소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제 마음에 여러분의 목자에게 기도하라고, 한 달 동안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뭘 하려고, 누구를 복 주려고 합니까? 저를 복 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한 달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의 문이 열리는지 누가 압니까? 또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 누가 알아요? 인간관계가 열릴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킬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월요일은 자기는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월요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찾는다면
빈손으로 나간 야곱의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풍족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2016년 한 해가 되어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셋집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전에는 유숙하는 집이라고 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장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자기 돈을 주고 렌트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땅값이 그 당시 때 얼마나 비쌌겠나요? 말 못해도 우리 뉴욕의 맨하탄만큼 비쌌을 겁니다. 왜 자신의 돈으로 그 비싼 땅을, 그 비싼 집을 렌트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국가에서 머무는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여유로운 생활을 했을 거예요. 풍족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셋집에 거했습니다. 이 셋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겨자씨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셋집이 하나님 나라에 볼 때 보잘것없지만 겨자씨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로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복음으로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심으오니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여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셋집을 구하고 복음을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알잖아요.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씨앗 중에 씨앗이지만 그러나 자라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됩니까? 당시 로마의 인구의 200만 명이 중에 100만 명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심었던 그 복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들어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풀무불에서 계속 갈구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성장하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 몇 평이냐, 얼마나 스퀘어에 사느냐, 좋은 시설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좀 더 편안해라, 안전해라,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지시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곳이 광야라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는 애굽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야성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국가의 도움을 받을 때 교회는 서지 못했습니다.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고 돈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제가 요즘에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예배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예?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10분 늦는다고 그분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 10분 늦습니다. 최대한 빨리 달려면 간당간당합니다. 그래가 딱 맞춰오는 거예요. 그것이
필그림 교회의 저력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뭔가요? 너무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물질을 도움 주고 인력으로 도움을 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움을 너무 받으면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정부의 실력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 하나, 물질 하나 없어도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성장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자생적으로 계속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아랍 군대가 포위하고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했지만 이스라엘이 경고에게 섰는 것은 바로 신앙의 야성을 가진 엘리야 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야성을 가진 그 사역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배운 것은 강한 무기, 강한 능력, 철병거 그런 것들이 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그에게 주는 거 한 개 있습니다. 뭡니까? 최종관 집사님 맨날 들고 다니시는 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아유, 칼을 하나 비면 어떡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작살납니다.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들으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거 지팡이 들고? 예? 애국 군대가 얼마나 큰 강력한 무기와 실력을 갖고 있는데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입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로마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실력과 능력과 스펙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의지하는 거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 모세,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의 야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은 이상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침없이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 못한다, 전도 못한다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키면, 어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소명에 불타야 합니다. 피 묻은 복음에 빠져야 합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